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귀국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날이 큰 태풍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역대 5위권 정도의 강력한 태풍이라는 예고를 호주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말라위에 가 있는 큰아들과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금 늦게 오라고. 근데 저는 정말 그것이 걱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 조종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차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공사나 아니면 기상청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었고, 저는 그 판단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다면 갈 수 있는 것이고, 갈 수 없다면 안 가면 되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약 30분 정도 늦게 출발했지만 착륙할 때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고, 항공사의 시스템이 아주 정확하다고, 그리고 조종하고 있는 기장이 오랜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실 거 없다고 그러더니 정말 무사히 잘 착륙했습니다. 제 생각과 판단이 옳았습니다. 항공사와 기장을 믿었었는데 제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태풍과 같이 큰 일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요즘 저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들입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 참 무섭습니다. 제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손녀딸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다 그렇겠지만 저도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저희 손녀딸들을 생각합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근데 제 생명이 그 아이를 지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 힘과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큰아이로부터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큰아이는 지금 말라위에 가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약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말라위에서 에이즈 퇴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직원들은 그물리라에 있고 저희 아들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대양 누가병원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대양 누가병원에 있는 직원들은 전기, 수도 다 되는 데 있으니까 남한 인턴이라고 그러고, 우리 구물리라에 있는 우리 재단 직원들은 전기, 수도 없으니까 거긴 북한 인턴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웃었습니다. 말라위의 상황이 참 쉽지 않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말라위 늘 좋은 얘기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라위에 대한 어떤 환상이 생겼을는지 모르지만 말라위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지난 1년 내내 경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여러분 주유소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기름 한번 들어오면 나라가 난립니다. 그 기름을 넣으려고 최소한 4시간 기다립니다. 여러분 4시간 줄을 서 있습니다. 그나마 넣으면 속된 말로 재수가 좋은 겁니다. 재수 정말 나쁠 때 바로 앞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면 4시간 기다렸던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턴 직원 하나 둘은 딴 일 못하고 자동차 기름 넣는 일에만 몰두해야 했었습니다. 요즘도 무슨 수도 국에서 파업을 해서 며칠째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크게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불편한 일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안 간다고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수돗물 며칠 안 나왔다고 죽을 것도 아니고 불편하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힘이 없기 때문에 공권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일은 치안 문제입니다. 다행히 말라위 사람들은 품성이 착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워낙 나쁘니까
착한 성품도 소용이 없습니다. 굶게 되니까. 저희 재단도 구물리라 사역을 인수하기 바로 직전에 사무실이 털렸습니다. 무장 강도들이 들어왔었습니다. 다 털어갔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있는 대양누가 병원도 벌써 3번이나 강도를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는 입구에 있는 그냥 간판을 다 뜯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병원 기숙사에 하이에나 떼가 오셨답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를 다 물어 뜯어놓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 아들과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제 마음 편하겠어요? 근데 편하든 안 편하든 정말 문제가 뭔가 하면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야, 그냥 들어와. 더 이상 일 못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 그냥 들어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일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제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큰 태풍이 있었지만 그냥 뚫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듯이 이런저런 태풍이 불어도 가야 할 길은 가야 되는 것이고 돌파해야 될 일은 돌파할 일이지 하이에나 왔다고 도망올 수도 없고 강도 들었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항공사와 조종사를 믿듯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신앙 고백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건 늘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정말 그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꽤 오래전 저희 어머니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방광이 연세 드시면 좀 늘어지는데 그렇게 소변을 지르셔서 매우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방광을 정확한 제자리에 올려 붙이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사촌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 고모 그 수술 받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장모가 똑같은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되게 골치 아파. 생명이 달린 수술은 아니지만 방광이 1mm 올라가도 안 되고 1mm 내려와도 안 된대. 근데 그걸 어떻게 의사가 그걸 맞춰? 우리 장모 수술 받고 더 고생스러워.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저는 정말 그런 일 만날 때 정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수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다 그렇게 하면 하고 안 한다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편하게 사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는 완벽하죠? 저도 압니다. 제가 당뇨가 오래되니까 무슨 쉽게 말하면 민약이죠. 사람 민간에서 통용되는 약들 잘 갖다 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셔요. 고마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근데 하나도 안 먹어요. 저는 의사가 주는 약만 먹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건강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장로님이 나중에 아셨어요.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의사도 오진해요. 나도 알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상합니다. 의사는 어쩌다 오진하면 돌팔이가 되고 돌팔이는 어쩌다 마치면 명의가 됩니다. 네, 그랬어요. 의사 오진하는 줄 알지만 확률적으로 나보다는 똑똑하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판단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하자니까 2번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도 동생 말이 전화가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개인적인 사적인 부탁을 남한테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성격적으로 별로 못합니다. 근데 다급하니까 누구 아는 사람 없나 찾게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병실에 주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은 예배드리는 원목실이 있었는데 그 원목실에 주관하는 예배가 있었고 거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배 시간, 예배 장소, 목사님 이름이 있는데 그 옆에 그 병원 원장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그냥 주워 딱 들고 원장실 찾아서 뛰기 시작했어요. 2층이더라고요. 근데 1층 올라가서 2층 올라가려고 하는 그 중간층에 딱 섰을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 찾아가면 뭐해? 원장한테 얘기하면 정확히 붙고 원장이 얘기 안 하면 삐뚤어 붙어? 그건 원장 소관이 아니잖아. 내가 기껏 쫓아가야 병원비나 좀 조절해 줄까? 그거는 싫고 그냥 돌아 내려왔어요. 나중에 인사하고 가지. 원장 찾아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건 내려와서 제가 1층 의자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게 그거잖아요. 1mm도 안 올라가게, 1mm도 안 내려오게.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1mm 틀린 건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손 대시면 그거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수술하는 의사 손 붙잡아 주셔서 우리 어머니 방광 제대로 정확하게 붙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수술 받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수술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특 A급 태풍 같은 게 그냥 수도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입니다. 천하태평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시편을 쓸 때가 언젠가 하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판이에요. 아들이 자기를 치는데 뭐 더 할 말이 없죠. 왜 이렇게 나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치다 이젠 자식이 나를 칩니다. 이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길입니다. 울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부하한테 반역을 당해도 고개를 못 드는데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여 도망가는데 어떻게 고개 들고 뻔뻔히 가겠습니까? 울며 맨발로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그러면서 하는 노래가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여러분, 수치가 땅끝에 떨어졌는데 자기는 영광을 받을 거라고.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 보니까 틀림없이 가면서 잤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 편 쓴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잠이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잠을 잡니까? 잠을 자야 깨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누가 분명히 그랬어요. 너 잠이 오냐, 잠이. 나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억울하지도 않냐, 화도 안 나냐. 그런데 누워 자. 너 참 천하태평이다. 그때 다윗의 대답은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조금도 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하태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때에도 소년 다윗은 그 상황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예화를 들었을 겁니다. 막내가 5살 때 손잡고 골목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맞은편에서 5학년짜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우리 막내가 그랬어요.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복수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막내가 제 손 뿌리치고 가서 5학년짜리 발로 차 주었습니다. 그때 제 막내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냥 간단히 정리되더라고요. 한 문장으로.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그날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전에 어제 매 맞았을 땐 내가 없어서 맞았어요. 오늘은 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것 없어요. 걔는 5학년이고 우리 아들은 6살이에요. 근데 아빠가 있으니까 발로 차줘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저는 제 손녀딸들의 앞날과 안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말라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아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손이 미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맞으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왜 부족한 일들 투성일까요?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목자인 건 맞으시는데 전능성에 조금 결함이 있기 때문이실까요? 어떤 사람에겐 잘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겐 별로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능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모든 고백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원수의 상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안받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모든 일들은 딱 한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조건절이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른 사이야. 하나님과 나는 이른 관계야. 양과 목자의 관계야. 자기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입니까? 쌍방적입니까? 쌍방적입니다. 관계는 일방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졌겠죠? 저는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안 좋아했으면 장가 못 갔겠죠? 그런 일들 저한테 있었겠죠? 반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묻지 마세요. 예, 반대도 있었어요. 그걸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건 성립이 되질 않아요. 관계가. 우리 아내와는 이게 둘이 맞았어요. 나도 좋은데 자기도 나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성립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는 양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 관계가 성립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독일 류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 낡은 벽에 돌판에 이런 시가 적혀져 있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며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아라. 내 탓 아니다. 난 내 목자 맞아. 내가 내 양이 아니었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목자셔도 우리가 그의 양이 아니면, 그걸 거부하면 여러분 이 조건절에 따른 결과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손녀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말라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아들과 직원들의 안전과 사역의 성공을 위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믿음에 집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실 터이니까 그러면 이 일은 이루어져야죠. 부족함이 없어야죠. 부족함이 없는 삶에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늘 주라 부를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따를 겁니다. 늘 하나님을 빛이라 말만 할 뿐 아니라 우러를 겁니다. 하나님을 길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겨 살 겁니다. 하나님을 강하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진심으로 믿고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시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늘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저도 여호와가 저의 목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하시게 하겠습니다. 저는 항공사 믿고 조종사 믿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비행기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거기서 잤어요. 내 믿음도 거의 다윗급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조종사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정도는 됐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입니다. 저는 믿음에 생명을 걸고 싶습니다.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결정과 판단을 맡기고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는 당일 비행기를 타고 온 것처럼 제가 문의했죠. 그랬더니 답이 간단해요. 태풍은 2시에서 3시 사이에 지나갑니다. 비행기는 7시 도착입니다. 그 비행사나 항공사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태풍의 속도가 어디고 방향이 어떻기 때문에 몇 시에는 어디 통과하고 몇 시쯤엔 다 지나가고 7시니까 들어가도 된다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항공사가 알면 되지. 항공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내가 믿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슈퍼컴퓨터 정확한데요. 그 따라오니까 정말 그대로 됐잖아요. 항공사와 조종사의 결정과 판단을 믿고 따르듯이 저도 제 인생을 단번에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태풍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도 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는 믿음에 내 삶을 맡기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손녀딸도 부탁하고 말라위도 부탁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태풍을 잠재울 수는 없지만 저는 태풍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생명 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건성으로 믿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는 잘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부를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 언제 지나가는지 아셨어요? 인생의 태풍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여러분 아셔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녀딸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의 앞길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업의 일을 여러분의 뜻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그냥 사세요. 없으면 할 수 있는 믿음에 집착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부를 걸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해결하며 살아가는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편 23편에 나오는 모든 그 기가 막힌 말씀이 다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